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키게 하시고 적용되었던 체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혜롭게 잘 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지요. 기독교를 지칭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다, 또 은혜의 종교다, 이런 말들을 보통 씁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의 별명, 말의 종교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큼 이렇게 성경, 이 경전에 이렇게 최고 가치를 두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지만 그 기도도 결코 말씀을 초월할 수 없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테두리가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허물어져 버리면 사실은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통 말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구주로 오신 예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도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심판도 말씀으로 하죠. 우리가 왜 성경을 좀 읽읍시다, 큐티를 합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설교를 좀 잘 들읍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 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읽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닌 것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함께 망해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랬잖아요. 복을 이어받게 하고 이게 복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이를 잘 듣고 읽고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면서 복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는 안 하는데 성적이 좋고 싶으면 잘못된 거죠.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서 복을 구한다?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뭐 저 사람을 이렇게 되게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말로 기도하고 정말 축복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안 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따라붙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마음의 소원이고 쏟아붓는 것이지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일로 복을 좀 담는 그릇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지루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잘 듣고 잘 읽고 잘 지켜서 그것을 잘 말하고 전하고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남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듣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들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아시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기해요. 어쩔 때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것만 들릴 때도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좀 그런 말씀은 이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듣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람은 그거 말고 이쪽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에도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난 이런 음악은 시끄러워서 싫어. 저런 음악은 너무 막 늘어져서 싫어. 막 저런 트로트는 나는 너무 막 구닥다리 같아서 싫어. 이럴 수 있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런 그림이 좋아. 나는 이런 풍경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취미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 아니 클래식 안 듣고 트로트만 듣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서 어른이 되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야, 어른이 돼 보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애를 낳아 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뭔지 이제 알겠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왜? 그때는 아무리 들어도 듣기 싫은 말이라서 다 튕겨냈던 것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뭘 듣기를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귀가 열려 있는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편향되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만 들어요. 용서하셨다, 사랑하신다, 이런 말만 들어요.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말만 들어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깨지거든요. 균형이 깨지면 당연히 행동도 어그러지게 되고 그 행동에 나타나는 열매도 당연히 어그러지게 됩니다. 성경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어떤 말만 듣느냐?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자기가 옳다는 말만 듣는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확신 편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옳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만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되겠어요? 접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원수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확신 편향 때문이에요. 나는 옳다, 쟤는 틀렸다예요.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뭐를 옳다 하고 뭐의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혹 속아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확신 편향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에 예수는 죄가 없고 사람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또 자기가 그 믿음을 밀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사람을 따라서 가요. 왜?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이 상황 따라 때 따라 어쩔 때는 자기만 고집하고 어쩔 때는 막 따라가고 이게 막 기준 없이 막 흔들리니까 할 때마다 상황이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하면서 아무데나 쫓아다니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다가 진짜를 놓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기는 일이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나 어떤 책망으로만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게 나에게 잘못된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잘못 전달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잘못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잘못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고요. 믿는 바를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누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이제는 네가 전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믿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때 누가 그래던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내가 들었지만 그 다음에 확인된 사실은 누가 확인된 거냐?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대도 전달될 수 있는 도구로 좋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맨날 남의 얘기만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남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 그게 내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내 복음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확인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는 말씀이 있고요. 성경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위 내가 체험되고 간증된 말씀이 있고요. 누가 그랬다더라, 아니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니 논리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이건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말씀을 계속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머리로 아는 말씀 말고 몇 장 몇 절을 외우는 말씀 말고요. 쉽게 하나 예를 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을 때예요. 니고데모는 정말 유대인의 선생이고 정말 회당에서 정말 모든 것을 잘 관장할 수 있는 굉장한 리더이고 지식자였던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밤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예수께 확인하러 왔어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인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게 다야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예수 하시는 말씀이 그런가 보다라고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것과 예수가 하신 말씀의 차이점 때문에 궁금해서 와서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이야기.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채 하면서 그렇지요 라고 하든가, 저는 그런 말씀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을 때 뭘 물으면 아빠 엄마도 그거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볼까 하는 반응도 있고, 아니면 아는 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쓸데없어라고 윽박지르거나 뭐 이런 반응밖에 없잖아요. 좋은 반응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정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용기? 저희는 선생이면서 목사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서 왜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왜? 들어본 기억은 있고 이런 것일 거다라고 나름 유추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일 거다와 이거다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두rum실 이런 걸 거야 라고 가요. 그러면서 아는 채 해요. 나만 아는 채 하면 괜찮아요. 왜? 나는 아는 채 하는데 저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고서라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나도 아는 채 하는데 이 사람도 아는 채 하고 저 사람도 아는 채 하면 그 무리가 다 뭐가 되겠어요? 다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니고데모처럼 얘기해야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껏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너 참 정직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주와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아는 채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믿는 믿음과 내가 지금 전하는 믿음은 무엇에서 차이가 있느냐. 나는 분명하게 아는 걸 얘기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보이는 것들로 말하고 증언한다. 너는 어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듭남 하나만 지금 네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수두룩빽빽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지금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와 선생으로 서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한 자세로 말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목사들이 제일 먼저 듣고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고 확실한 것에 마음을 실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을 먼저 잘 읽고 확인해 보는 거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행동해 봐서 결과를 얻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냥 듣고 아는 체 하는 건 쉬운데요, 이 과정을 하나씩 겪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치 돈 주고 음식 사 먹는 거는 쉽습니다. 물론 돈 버는 일은 어렵지만 그렇게 사 먹는 일은 쉬워요. 그 사 먹는 음식을 맛있네 맛없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음식을 재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맛을 낼 때까지 모든 결과까지 책임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로 대한 것을 계속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듣고 안다고만 앉아있으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맨날 쳇바퀴 돌도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복이 안 올까? 왜 축복이 전달이 안 될까? 왜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은혜와 복으로 살아온 게 이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잘 체험하고 잘 말해야 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매자부터 알죠. 우매자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요,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미련하다는. 또 어리석다 이런 말은요, 사리 분별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리 분별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런 걸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걸 먼저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나, 이게 더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매하다라고 할 때 그 평가 대상이 뭐냐면 가방끈이 짧아서 우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방끈의 길고 짧은 것으로 우매하다 우매하지 않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경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방끈이 짧아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게 좋은 거네,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라고 판단한다면 가방끈은 짧아도 이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듣고 나만 옳다고 우기고 절대로 남의 의견 막 듣지도 않고 막 무시하고 이런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매는 이런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우매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게 우매자예요. 그럼 지혜자는 뭘까요? 반대로 지혜자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잘 듣고 잘 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잘 말한다는 거는 이렇게 선한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박할 아무런 트집 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 경우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옳고 바르고 누가 봐도 책 잡을 수 없는 말인데 그렇게 하기 싫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질적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 참 마음 상할 만한 얘기고 좀 아픈 얘기고 좀 그것이 좀 창피하게 느낄 만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듣는데 별로 기분이 안 나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죄인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이 볼 때도 이 여자는 죄인이고요. 예수님이 볼 때도 죄인이에요. 그죠? 결론은 같아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율법에 때려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때려 죽일 나쁜 여자죠.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이고, 예수님은 너 죄인인 거 맞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안 졌으면 좋겠어 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평가는 똑같은데 말이 달라요. 이게 지혜로운 말이고 이게 우매자의 말이에요. 돌로 들어 치려는 사람은 예수한테 묻는데 답을 들으려고 묻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 그러니 너는 대답만 해. 소위 애들이 말하는 답정너. 답은 내가 정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거예요. 이건 우매자예요. 지혜자는 열어놓고 권하는 거죠. 근데 답답해요. 왜? 답정너는 쉽거든요. 왜?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 결론에 따라서 네가 어떤 대답을 하든 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같이 가면 같이 가는 거고 안 가면 너 빼고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혜자의 말은요. 이게 맡겨놓으니까 이 결론이 안 나요. 이게 또 반복이 돼. 그러니 기다리면 짜증나요. 그러나 함께 가요. 결국 첫 번째 우매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떨궈요. 이게 우매자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자는 좀 느리게 가도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러면 말 안 들으면 싸그리 죽이고 모세랑 여호수아랑 몇 명만 데리고 이걸로 민족 만들어서 어차피 들어가서 민족을 만드나 여기서 민족을 만드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돌린다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셔서 40년 동안 고생했다 이러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딜레이 시키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혜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를 지혜로 아느냐? 약하고 안 따라하고 소수의 사람을 막 떨어뜨려 내더라도 일이 잘 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빨리 응답되는 것보다 제대로 응답되는 게 중요한 거죠. 간혹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그런 경우 있죠. 저 병원 좋고 저 의사 너무 좋대. 왜? 가기만 하면 주사 한 대 맞으면 바로바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원인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통증만 없애주는 주사는 얼마든지 놔줄 수 있어요. 효과는 소위 직방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책임을 져야 돼요. 어쩔 때는 금방 낫지 않는 것 같은데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뭐를 목적으로 두고 말하고 어떻게 듣고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독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어떤 자세로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직분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자세와 어떤 시각으로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준비하다가 저를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매자였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왜? 사람보다 일이 먼저 보일 때가 많고 급하고 막 해나가다 보니까 뭔가는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막 이상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뭐라고요? 심히 미친 것이다. 여기 미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종잡을 수 없다. 계산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겨서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우매자들은 결과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루긴 이룬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를 써보면 어쩔 때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엄청 돈을 번 것 같은데 뭐 스물스물 다 빠져나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 이게 우겼다가 결과가 미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별로 많이 번 것 같지 않은데 뭐 충분히 나름 쓰기도 쓴 것 같은데 여유가 있는 때도 있어요. 왜? 이상한 데로 안 빠져나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혜로운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요. 자,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또 볼까요?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뭐를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건물을 많이 얻느니라. 다른 어떤 영광을 많이 얻느니라가 아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그게 사람이에요. 세상이. 여기는 건물, 땅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세자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데 우리는 맨 건물, 돈, 명예 아니면 무슨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사람이 남는 건데 우리는 돈이 남는 복을 원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엄청 복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 하나도 없는 인간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말할 거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을까? 남의 말을 다 그냥 듣기만 하고 네 말이 다 옳소 그러면 되는 걸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데나 막 휩쓸려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틀려 이건 아예 자존감이 없는 거고요. 나만 맞고 쟤는 틀려 이건 이제 우매한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도 맞을 수 있어 이거죠. 그러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오라 이러고 내 말만 막 하는 건 이건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을
과연 맞는가 그러한가 확인해보고 듣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전도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막 말하는데 자기 앞으로 장래일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걸 계속 우기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는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뭘 모른다 그러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다. 아들도 모른다. 그 부분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인정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낱 목사가, 한낱 집사가, 한낱 부모가 돼서 그게 뭐 대단한 지식과 능력과 지혜라고 막 우기고 이게 최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는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되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들을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게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오지도 않았어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면 듣는 것에 익숙하고요. 성도들에게 뭔 말을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정상적인 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단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우리 아이들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정말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청소년기에 아이들과 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애들을 앉혀놓고 대화해보자 그럼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대화하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점을 만들고 계속 이게 막 소위 찔러봐야죠. 안 되지만. 저도 지금 근 막 1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옳다고 백날 외쳐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뭐 하다 보면 목사가 결정하라 그러고 그냥 목사가 결정했으면 뭐 알아서 했지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많이 변했다고 하자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는 건 인정하자고요. 그 인정하는 부분을 올 한해는 조금 더 바꿔봐야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지켜 행동해 보려고 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잘 가르치셨어도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그게 익숙해지기까지 3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매순간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움직이셔야 조금씩 변해서 점점 나아지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점점 더 지혜롭게 나아져 갔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의 대화도 그랬으면 좋겠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그랬으면 좋겠고 성도들 간의 대화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매하지 않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또 우리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후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어져 가는 거룩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매자들이 아니라 지혜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선한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고 계산이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체험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과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지혜로운 말로 잘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잘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